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잃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 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시냐?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세상과 섞이지 않는 구별된 자로서 그 속에서 지명하여 선택하여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이 구원의 사역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와 함께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함께 중보로 기도하고 있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배경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만남과 일 속에서 모든 게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 속에서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이런 복합적인 사역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딱 맞아서 그 한 영혼이 영접하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역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내가 뭐 누구를 전도했어, 뭐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칫하면은 우리가 그런 말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놓친 채 내가 뭔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놓친 채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기도의 배경과 성령의 중보의 기도와 하나님의 애정과 사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못 본 채 뭔가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것들을 좀 주의하셔야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이 구원의 이유는 뭐냐? 사단의 권세 그리고 죄의 권세
이 속에서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말로 이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운명이라는 그것 가운데서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고 제 힘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그 어느 거 하나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과감할 수도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도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더 노력해야 되지, 그게 없어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구원의 완성.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유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과 함께 또 뭐가 있냐,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에게 전달해 주는 거.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 영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 이 너머에 그 다음 것에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는 거, 이 사역들. 그래서 이것을 이유 있는 부르심, 이유 있는 소명,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요셉과 같이 형들보다 먼저 앞서서 부르신 것처럼 애굽 땅에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앞서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그것 또한 너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너의 능력으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뭘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께 집중해라. 그 구원의 사역, 생명의 사역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너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성령께 집중하면 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 237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언약, 그리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제자의 언약. 이 언약은요,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먼저 부르실 때 함께, 그와 함께 주신 게 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약속이죠. 그래서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좀 힘이 없고 무기력하다고 해서, 내가 무능하다고 해서 이 언약을 막을 수 있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착각했거든요. 가끔 제가 힘이 빠지고 굉장히 내 스스로가 무능하다고 여겨지고 굉장히 내가 스스로가 뭔가 무기력하다고 여겨질 때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틀린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의 무능과 무기력이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지 않도록, 막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좀 무능하고 무기력하다고 해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있냐? 그 언약 성취를.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에 빠질 수 있죠.
언약의 성취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럼 뭐냐? 그 언약의 흐름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시켜가는 그 흐름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 이루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 가진 전도 제자를 통해서 이 언약들을 함께 이루어가세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이루시냐? 오늘 나의 상처를 가지고, 오늘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가지고 언약을 성취시키세요. 내 현장과 내 가정과 내 산업을 통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켜 가세요. 우리가 증인으로 가는데 그것들이 다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언약 성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상처 많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는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 있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배가 빛을 비추시는데 뭐를 통해서 비추시냐? 내 상처를 통해서, 나의 무능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늘 내가 만난 문제를 통해서 그 보배의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믿어야 되는 사실은 첫 번째는 뭐냐? 언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으셨다.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다. 쌍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타협해서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구원받는 그 순간 나에게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에요. 바로 세계복음화 237 살리는 전도 제자라는 언약. 둘째는 뭐냐? 언약을 맺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성취하냐? 올바른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믿는 게 중요해요. 믿냐 안 믿냐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냐 안 이루시냐,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나의 지금 어려움과 부족함이 언약을 방해하냐 가로막냐, 그거는 내가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 언약을 내가 진짜 믿냐 안 믿냐, 나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시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냐 안 믿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언약을 자꾸 놓치고, 왜 이 언약이 안 믿어질 때가 많고, 왜 이 언약을 잊고 살 때가 많죠?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뭐가 크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난 내 앞에 문제가 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고,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오늘 나의 현실을 보면 뭐냐? 절대 불가능해 보여요. 오늘 내 모습을 보니까. 뭐가 불가능하죠?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 절대 불가능처럼 보여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오늘 내 문제도 이렇게 많은데, 지금 나 사는 것도 힘든데,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세계복음화냐. 나 직장에서 일할 때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데 무슨 내가 이 속에서 전도를 하냐. 저 사람을 내가 감히 어떻게 전도하냐. 오늘 내 모습을 보니까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절대 불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오늘 내 가정과 경제 사정을 보니까 또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절대 불가능해 보이고, 나와 함께하는 저 사람을 보니까 또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이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데도 절대 불가능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려요. 세계복음 하는 저 사람이 하는 거야. 전도와 선교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야. 전도와 선교는 교육자들이 앞서서 열심히 뛰는 거야. 나에게 주신 언약인데 우리는 던져버려요. 그런데 이 속에 분명한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뭐죠?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가능이라는 답이 함께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게 절대 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죠.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야 돼요. 절대 가능하면 안 돼요. 나는 불가능해야 돼요. 만약에 반대로 내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충분하다면 어떻게 돼요? 굳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필요가 없어져요. 사라져요. 내가 가능한데,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이유가 사라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도록.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현실들을 다 던져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한나에게도 현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나의 기도 이런 말씀 듣다 보면 한나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한나 또한 또 우리랑 똑같은 그냥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죠. 한나에게도 마찬가지로 절대 불가능한 게 있었어요.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장 5절에도 말씀하죠.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남편은 나를 엄청 사랑하는데 한나는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남편이 속이 없냐, 그런 말도 하죠.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아니하냐. 한나는 별로 안 나은 거예요. 나는 지금 아들이 중요한데, 아들이 없는 절대 불가능한 현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아들이 단순히 자녀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그 이상인 거죠.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하는데 자꾸 틀린 기도,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는 하는데 자꾸 응답이 없는 기도,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나에게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죠. 그게 뭐죠? 시대를 정확히 봄으로써 한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 당시 어떤 시대였길래 그러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이상이 없는 시대래요. 완전 저주가 임한 거죠. 재앙이 임한 거죠. 대제사장 엘리는 완전히 늙었고 그 두 아들은 물질을 사랑하고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끊어진 시대, 그런 시대 가운데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한지를 보이세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데 그게 뭐죠? 바로 나실이라는 그 단어를 붙잡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나가 했던 기도가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나실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 기도해요. 우리 그 기도라는 말 엄청 잘 쓰잖아요. 뭐만 하면은 그래 기도할게, 안 하면서 그래 기도하자, 안 하면서 그래 너 기도하고 있냐, 그 발끈해가지고 너 기도하고 있지, 이러잖아요. 기도라는 단어를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뭐가 중요하냐, 언약 가운데서 오늘 한나와 같이 시대를 올바르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정확히 보면서 오늘 내 현장과 내 교회와 내 가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진짜 중요한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도 내가 오늘을 살아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내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구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들으시겠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오늘 언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죠. 내게 주신 언약,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속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으면 뭐든지 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한나처럼 어쩌면 우리는 기도는 하고 있지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기도의 방향보다는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방식에 빠져서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새벽 기도를 이번 주에 갈까? 금요 기도를 뭐 가야겠다. 내가 일주일에 한 2번은 한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해야겠다. 내가 오늘 중에는 언제 기도할까? 아침에 기도할까? 내가 하루에 2번은 기도해야겠다. 전부 기도의 방식이에요. 기도의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구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그 기도의 방향 뜻은 모른 채 기도의 방법, 내가 오늘 언제 기도할까? 정시 기도를 해야 될까? 무시 기도를 해야 될까? 금식 기도를 해야 될까? 그거를 구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시대를 올바르게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하는 거. 우리 청년들이 그런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절대 불가능은 무엇이에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거.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절대 안 될 것 같고, 내가 오늘 일하고 있는 이 일터 현장을 보니까 절대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뀔 것 같고, 우리 집은 절대 안 바뀔 것 같고, 그런 뭔가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 나도 모르게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현장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왜요? 더 정확한 것을 보이시려고, 언약을 보이시려고, 그 뜻을 보이시려고. 여러분들이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 속에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께 집중하며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